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죠. 긴네렛, 긴네롯, 게네사렛, 갈릴리 혹은 디베랴라는 이름입니다. 긴네렛, 긴네롯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모두 하나의 단어 킨네롯, 히브리어 킨네롯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게네사렛은 이 긴네렛 혹은 긴네롯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킨네롯은 이 보이시는 호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킨네롯과 가까운 호수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또 킨네롯이라는 단어가 수금, 손으로 연주하는 하프, 악기의 일종인데 이 호수의 모양이 바로 이 수금을 담기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이 호수가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또 디베랴 호수라는 말은 게네사렛과 마찬가지로 이 호수 옆에 있는 지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수 서쪽에는 디베랴라는 성읍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곳은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작년 성지순 순례를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갈 때 바로 이곳 티베리아스, 디베리우스, 디베랴에서 이틀 정도를 묵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시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죠. 이렇게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호수 쪽으로 밀려나지 않아도 되었고, 둘째로는 배 위에서는 모여든 사람들이 좀 더 잘 보이는 위치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기가 좋았고, 또 낮에는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무리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이 숨어 있죠. 땅이 물보다 더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땅 근처의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게 되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호수 위에 있는 공기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네 번째의 유익은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주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란 이름을 얻게 될 제자였죠.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은 깊은 곳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가라앉는 시간 동안 물고기들이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었죠. 또 시몬이 대답한 것처럼 그물은 대개 밤에 던져졌습니다. 밤에는 그물 던지는 어부의 모습이 물고기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은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환한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 더구나 밤샘 작업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몬은 주님의 이 요구에 응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장면을 다양하게 영화한 작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주로 묘사된 중요한 장면은 공통적으로 물에서 물고기가, 그리고 그 물고기를 담은 그물이 올라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펄떡이는 모습, 그리고 그물을 들어 올릴 때 그물에 주어지는 그 하중, 무게에 대한 묘사, 그리고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얼굴을 띠고 물고기를 배 안으로 쓸어 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분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이 완성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부일까라는 질문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는 순간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곤란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그 순간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원수 사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사람이었죠.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에게 자기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의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맡겨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인물입니다. 바쳐질 아들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는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소유였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은 그가 살던 오브라의 모든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으며 잡아서 바칠 소는 집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게 일하고 있었던 7살 먹은 수소였습니다. 기드온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행했죠. 백주에 행할 용기가 없어서 한밤중에 그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3가지 말씀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한결같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건너와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그 신분에 맞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주님은 그 자신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위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실 수는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군인의 신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었던 주인에 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명하지만 이 고백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의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입술로 주님 주님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포도원에 와서 그날 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맏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뉘우치게 되었고 마음을 바꾸어 먹고는 아버지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한 아들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만큼이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행동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몬은 자신의 행동이 몰고 올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이셨습니다. 목수, 테크톤으로서 평생 다루며 살아온 그 삶의 재료는 건축가의 재료였던 돌과 나무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과는 영 거리가 먼 그런 삶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 상황을 끝내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6절 전반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선 행해보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깊은 데로 가라. 둘째,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셋째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두 가지였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고기가 잡힐 것인지 아닌지는 베드로가 알 수 없었고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그 삶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우리의 눈에 헛수고로 드러나게 될지 혹은 우리의 원함대로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줄을 미리 알았다면 이 황당하고 바보 같은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참 믿음은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이 붙어진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차의 주인은 차주라고 부릅니다. 개의 주인을 견주라고 부르죠.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호주라고 부릅니다. 한 가구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부르고요, 혼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혼주라고 부릅니다. 집 짓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부릅니다. 장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상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주관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기드온과 백부장처럼 주님의 주되심이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별로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는 이미 그 이전에 매우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행함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놀랍도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전에 혹은 그 일이 우리에게 곤란함과 손해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는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든 삶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